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제 안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어도 저는 C형입니다. 크라이스트 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제 혈액형 무슨 형? C형.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C형 그러면 안 돼요. 수혈할 때. 출신도 한번 물을게요. 자, 여러분들 뭐 서울은 뭐 경기도라고 치죠. 자, 경기도 출신. 그 외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정치 색깔 나누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각자 뭐 이제 도가 있는데 저는 어느 도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도 C형.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형제 자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저한테도 눈 맞춰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는데 씨 웃으면서 내 안에는 C가 당신 안에도 C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웃으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함께 갑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번 동기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볼 그런 사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좀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면서 여기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가 아무리 다시 올 것 같고 그러지만 봄의 기운이 치밀어 오르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봄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뭐 오늘 좋은 관계 맺는 대화 기술인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귀한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되게 이제 좋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강의하면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뭐 돈, 술 뭐 이런 거 이번 주도 주제가 이런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이런 강의 안 듣고 아니 뭐 돈 그냥 벌면 되지, 술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여튼 자이던 반자이던 여기에 오신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과 현실 속에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토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영원히 죽었어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에 우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실제의 삶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이 야캠프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제목이 이제 1터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대화 기술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소개 잠깐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32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코칭 박사도 지금 이제 논문만 남았습니다. 코칭 영성학 박사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뜬금없이 은행원 하다가 같이 코칭 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코칭을 배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랑 같긴 하지만 코칭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칭을 배우면서 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코칭이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코칭에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냥 코칭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과 대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그게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그냥 해왔던 건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예를 들면 대화를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배운 거는 뭐냐면 그냥 학교 다닐 때 우리 두음법칙 자음접변을 배우면 우리가 대화를 잘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관동별곡하고 뭐 소설 감자를 읽으면 우리가 대화를 잘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뭐냐면 그냥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거, 그다음에 친구들로부터 배운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요새 AI 뭐 인공지능 하는데 거기에다 좋은 데이터 값을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가비지 넣어놓으면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아쉽게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고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그 말의 습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일부 있으시겠지만 제대로 한 번도 내가 대화하는 기술을 방법을 배운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이 50 넘어서 지금으로부터 말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서부터 제가 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말을 배우고 신경 쓰고 그걸 연습을 하면서 정말로 삶의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오늘 여기 뭐 어떤 지체가 여기 원래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오신 분이 이걸 저한테 만들어줬어요. 작년 6월 달에 제가 퇴직을 했거든요. 32년 직장 생활. 근데 참 여러 이 얘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가 청년인 신부장님. 내가 청년처럼 느껴지는구나. 근데 그것도 말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살았던 거 감사하고 요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만들어줬어요. 후배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섬김과 사랑의 리더십이라는 거, 뭐 딴 거 이런 거 저런 거 잘했다 뭐 이러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직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대화와 관계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프랙티스 했던 것들을 실제로 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목차를 보면 직장인 크리스찬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회복하기 그러면 뭔가 원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코칭의 대화 기술 뭐 몇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듣기, 말하기예요.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그걸 뭐 어떻게 실전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건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껴보지만 뭐 설교 말씀을 듣든지 뭐 강의를 듣든지 근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되면 원점에서 약간 요만큼만 남아 있잖아요. 왜 내 삶은 변화가 안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건가? 그것까지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별 토의하고 Q&A 있는 시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순장님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감사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나 봐요. 자, 갈수록 대화가 어렵다. 좀 어때요? 우리 이제 직장에 계시는 분도 있고 약간 이제 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그래도 자매님들이 보통 이걸 잘해 주시더라고요. 피드백을. 우리 직장 혹시 지금 다니고 계세요? 대학생. 대학생이야. 야, 훌륭하네. 벌써 이렇게 제가 아이들이 있기 전에 자녀 양육 그 세미나를 갔더니 강사님이 너무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 필이 받았어. 그러면 얘기 나오기 위해 어때요? 이 직장 그래도 나중에 가시긴 가실 거죠. 직장 가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설레기도 하겠지만 일단 취직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취직 막상 하고 난 다음에 좀 걱정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그냥 지금 생각에. 직장 상사와의 직장 상사. 제가 원하는 대답을 딱 하시네. 똑똑하시네.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이 뭐 이게 통계 조사해 보면 직장이 싫어서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뭐 때문에 나간다? 상사. 상사의 관계 때문에 나가 대부분. 그죠? 여러분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머릿속에 꼴통 상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상사는 다 꼴통이다. 모든 상사는 다 꼴통이지. 저도 누군가에게 꼴통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과의 육적으로 보면 다 꼴통이지.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아이유는 전화만 받아도 카톡 이런 거 안 하고 전화 오면 쿵쾅쿵쾅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토크포비아.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직장에도 그래요. 물어보면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팀장이 딱 가서 자리 가서 저기 김대리 이렇게 하면 이제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문자를 보내면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직접 와서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해는 되지만 근데 나중에 나오겠죠, 여러분들. 문자로 하는 건요 많은 정보를 주질 못해요. 여러분 그 증거. 우리 자매님 너무 이 자매님 훌륭한 자매님이 강사가 제일 좋아하는 자매님 이렇게 피드 막 반응 팍팍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증거가 나와. 그것도 제가 기억할게요. 자, 근데 그 장단점이 있네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 그 정보 텍스트로도 여러분들 계셔요. 문자로 보내는 건 몇 바이트 안 돼요. 몇 킬로바이트, 그죠? 동영상은 뭐 잠깐부터 말해 몇 메가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표정이라든지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특별히 좋은 일이나 일반적인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안 좋은 일, 갑자기 돌발 상황 그런 때는 항상 구두 보고를 해야 돼. 말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거꾸로죠. 그래갖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얼굴 마주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딱 이래갖고 팀장님 사고 쳤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 미묘한 감정의 표정과 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게 텍스트로 됩니까? 그때 용기를 내서 딱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가 훨씬 해결이 많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로 하다가 더 오해를 낳고 그다가 더 사고치고 더 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근데 대화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대화에 대해서는 능력자예요. 왜 그래요? 그래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생활 했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이 말은 잘해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이거를 그래도 비교적 잘한다는 거예요. 100점은 아니더라도 잘할 수 있고 잘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뭐 이게 강의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강의 못 끝내는데 큰일 났네. 막 생각해. 그냥 생각해. 여러분들이 가진 경쟁력은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예전에는 정직함은 조직에서 이거였거든요. 요즘은 무슨 뭐 김영란법 이후에 무슨 그 자금 세탁 방지법 무슨 법 해고 굉장히 투명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물론 모든 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은 좀 그런 것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술을 안 마시면 조직의 역적이었는데 요즘은 안 믿는 사람도 술 안 마셔요. 그 다음에 정직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힘들었어요. 직장을 때려치거나. 근데 요즘은 정직하면 더 대접받기도 해요. 준법 감시인 뭐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일부러 뽑더라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경쟁력들이 오히려 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위축되면 안 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대화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게 되면 자, 내가 있어요. 있는데 자, 상사가 후배도 있고 동료도 있고 뭐 타수부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일은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할지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일을 한 결과를 잘 인정받는 것도 의사소통이에요. 그죠? 일 자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의사소통 뭐로 하냐? 말로 하는 거. 그다음에 문자로 하는 거. 페이퍼로 하는 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는 사실 뭐 오늘 주제도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것만 해요. 보고도 그냥 예를 들면 두괄식하고 미괄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뭐 보고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한참 얘기해서 끝에 얘기해. 그럼 막 그냥 듣는 사람은 그냥 복장 터지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상사일수도 바쁘잖아요. 근데 뭐 너 어쩌고저쩌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지. 아니면 이제 깔아놓는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윗사람이 이미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두괄식으로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근데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먼저 배경 설명하고 뒤로 얘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건 뭐 아시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대화인데 대화는 듣기하고 말하기가 돼 있어요. 듣기. 이게 경청 오늘 하고 말하기. 말하기는 두 가지. 칭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줄 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좋은 일, 나쁜 일은 더더욱이나 이제 그 대화로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대화의 기술을 배운다고 잘 될까요? 여러분들 대화 기술을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사실. 저보다 더 강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왜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데 실제로는 대화가 안 될까? 특히나 크리스찬들.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내가 대화의 기술을 아무리 배워도 상대에 대해서 압박감이 든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쫄린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뭐 대화의 기술까지 배워야 돼? 내가 이 월급 받자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뭐 굳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노력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대화를 잘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부족해서, 또 상대를 의식해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말을 비웃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게 이 사람 잘못한 걸 얘기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아씨, 뚜껑 열리네. 뭐 내가 대화의 기술 배웠는데 뚜껑 열리잖아요. 기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아유, 저걸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또 다 배웠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실전에 가서는. 예,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거는 간단하게만 여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저는 강의를 제가 못하나 봐요. 늘 마음이 조급해요. 준비한 걸 다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 강의는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시간은 지킬게요. 예. 여러분, 이거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회사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승진자들, 조직 관리자, 제가 이제 코칭 리더십을 강의를 해요. 저희 직장에서. 그 자랑을 하면,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했는데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 창피해서 못 하잖아요. 다 많은 사람이. 오늘 사실 저희 조직의 후배 한 사람이 오기로 돼 있어요. 여기 오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너무 예전에 전 11시,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6개월 동안에 일한 적도 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도 저희 회사 앞에 있는 그 수목원교회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계속 올 정도. 토요일 날 딱 하루씩 왔어요. 막 너무 죽을 정도로 일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 혜택받긴 하지만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라이프는 좋아. 왜냐면 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 밸런스, 나 6시 땡 하면 간다. 오, why not? 좋아요. 근데 양의 문제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워크에 문제가 생긴 거야. 뭐 루팡, 뭐 월급 루팡,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버틴다 나는. 난 퇴근 때까지 버틴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라이프의 시간을 지켰는데 워크가 내가 버티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이걸 얘기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 깨어있는 시간 중에 65%를 내가 직장에서 보낸다고 그래. 근데 직장에서 65% 보내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보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라이프만 자꾸만 포커싱을 하는 거야. 아니야, 라이프 포커싱을, 워크도 포커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행복하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이 부분.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주일날은 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근데 월요일날 가면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야. 그 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모든 것의 주인인데, 하나님 요새 주일째니까 5일 동안은 눈 감아주세요. 저도 열심히 살고 올게요. 뭐 이거 아니다 이거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삶의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워라밸.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제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인데 여러분들도 거기 앉아 있어.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좀 한가했어. 그래서 쭉 앉아 있는데 어떤 꼬마가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제지를 안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참다가 분노 게이지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야, 저거 안 말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노인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아버지로 보이는 저분한테 딱 가서, 젊은 장관, 여기 공공장소인데 애가 아까부터 떠드는데 좀 제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했더니 저 아버지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깍대기 사과를 하면서 제가 지금 저 아이 엄마를 납골당에 두고 오는 길인데 제가 너무너무 슬퍼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 노인과 그 공간에 있었던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왔던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노인은 아이씨, 오지랖이 넓어서 왜 내가 얘기나 너무너무 미안했을 거야. 자,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가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노가 이게 미안함으로 바뀐 거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돈 몇 푼 주지도 않는 저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직장의 또라이 상사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점을 성경적으로 바꿔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경전입니다. 일은 예배다. 일이 예배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 여기 오실 정도 되면 예배 그러면 은혜가 막 느낌이 올 거야. 근데 일 그러면 어떤 느낌 와요? 아이씨, 막 이런 거. 근데 일이 예배래.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표시해 보세요. 일하는 것은 저주의 결과입니까? 축복의. 자, 첫 번째, 일하는 것은 저주의 결과다. 2번, 일하는 것은 축복의 결과다. 수준이 상당하시네. 자, 근데 보통 여기는 수준이 높아. 그래갖고 근데 물어보면 보통 저주의 결과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러죠? 성경 말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담이 죄졌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노동을 해서 경작해서 쇠가 빠지게 일해야지 요만큼 나온다는 거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뭐 수고해 땅의 소산을 얻으라 이런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축복의 결과다? 이건 혹시 그런 성경 말씀 기억나네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따져야 되니까. 오, 자 원격으로, 자 하이파이브. 와, 훌륭해. 자 보시면 여기 3장에 창세기 3장이에요. 3장에 저주해서 쇠가 빠지게 일해야지 월급 요만큼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봐서 땅이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러겠는데 이 얘기 보면 다스리는 거는 축복이죠. 나도 CEO 되면 저기 그 축복이지. 밑에서 이래. 아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관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IMF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인가? 김영삼 하여튼 제가 측근 아는데 정말로 물론 누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렇게 초래했는지 이건 떠나서 정말로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 회사 때문에 밤에 잠 못 잔 적 있어요? 없죠.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은 축복의 결과이기도 하고 저주의 결과이기도 해요. 근데 먼저는 오리진 뭐야? 축복의 결과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거야. 근로 조건이 악화돼. 그래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축복의 결과. 볼까요? 실제로 창세기 3장에 저주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이미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이미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아바드. 자, 따라해서 아바드. 여러분들 이제 직장인이면 이 정도 이제 히브리 원어는 알아요. 아바드가 뭐냐면 창세기 2장하고 3장이 나오는데, 자 분명히 여기다가 경작하리라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근데 여기 뭐 출애굽기 보면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아바드예요. 이게 예배하다하고 일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이,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직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정말로 하나님 거야. 삼성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제일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다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꺾겠다고 그러면 그 순간에 가는 거야. 다 필요해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범죄 조직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악의 그런 거. 그렇지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질서를 만들고 권위를 만들고 다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일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거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누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건데. 자, 하나님 거야. 야, 근데 잘 관리해. 네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그 사장, 그 악덕 사장, 월급도 잘 안 올려주는 사장, 그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건데, 그 모든 것들 위에 결국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누가 소유주냐, 누가 오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럴 때 나의 직장이 내가 일하는 게 새가 빠지게 일하면서 월급도 잘 안 올려주는 저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결국은 뭐야? 우리가 일을 할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돼. 이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직장에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일을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수만 건의 수출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대출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수만 건 중에서 딱 한 건 여신 대상을 줘요. 그러니까 평생 해도 한 상을 대상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저는 몇 번을 받는지 아세요? 3번을 받았어. 대상만 3번 받았어. 그럼 장려상이고 뭐고 더 많이 받았겠죠. 왜 그랬어요? 당연하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는데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관념을 따라서 돈 안 준다고 짜증내면서 일을 하니까 그냥 억지로 일하는데 그게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지.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 중에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 암소의 저질 때 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저빙글은 일꾼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다. 예수님 뭐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이 뭐 우리가 하는 일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래갖고 야 알아서 돌아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매님 여기 요거 낭낭한 목소리로 낭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케네디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대 입문했을 때 한 청소부에게 다가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청소부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려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을 하는 청소부를 넘어서 인류의 우주에 대한 꿈을 함께 이루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다. 아마도 그곳의 또 다른 청소부들은 매일 죽지 못해 일하는 마음으로 지긋지긋한 노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남이 버린 것들을 꼭 참으며 치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인류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낭낭해서 제가 타이밍을 조금 놓쳤는데 네. 여러분 이게 실제 쳐보시면 나와요.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본 몰라요? 그게 아니라 무슨 논리나? 그게 아니라 인류가 달에 가서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가 하버드 대학의 그 수희 아저씨가 있어요. 당시 여기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이 하버드 대학의 인재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가서 청소하고 뭐 이거 벤치 고치고 이런 거 하겠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전세 살 때 예전에 전세 살던 지금 저기 삼성교회에 있는 209동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 아파트는 특별했어요. 거기는 다른 동이 대단지거든요. 그 아파트만 주변이 정말 사시사철 꽃이 오고 나무가 자라고 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게 있고 저기 이 트리가 있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그 경비 수희 아저씨가 그 물 주려고 호수를 그렇게 어디서 주워온 걸 엮어갖고 돌아다니면서 다 물을 줘. 어디서 꽃이 이렇게 해갖고 다 꽃에 씨를 심어. 늘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워.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먼저 그 나이 드신 분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해줘.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9동의 진정한 주인은 전세 사는 우리도 아니고 저 소유권자 있는 것도 저분이다. 저분이 진짜 주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동이다.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위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찡했다. 찡이다. 저는 저희 수출입은행 다니거든요. 수출입은행은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국가경제 발전. 있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으이씨, 짜증나 죽겠는데. 공기업 요새 월급도 안 올려주고 그러면서. 시중은행보다 월급도 적고 막 그러면서. 예. 아무리 그 사명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은 예배예요. 아셨죠? 아바드. 자, 따라해보세요. 아바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주일날 가서 식당에서 봉사할 때는 막 이렇게 갖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뭐 이제 음식도 만들고 이제 접시도 닦고 그러는데 주중에 가갖고 아버지가 말이야 늦게 왔는데 밥 안 먹고 이 인간은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이 예배. 주님을 섬기는 여기 이제 연결돼서 나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상사를 예수님으로 섬겨라. 자, 우리는 늘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죠? 자, 직장에서 누구를 섬겼냐? 상사를 섬기냐? 예수님을 섬기냐? 우리 고린도서 3장 22절에 24절 여러분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형제님, 바로 뒤에 계시는 형제님이 성경 말씀 한번 종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보니까 여기 교회 보니까 종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종들도 있고 육신 상전들도 있는 거야 여기에. 근데 이제 상전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지만 종들한테 야 종들아 종들이 그런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평등하게 됐는데 저 어떻게 저 섬겨야 됩니까? 우리 평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꼴통상사라고 그러지 말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라. 이는 유의 배설을 받을 때라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사실 내 눈앞에는 내 실제적으로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아니면 꼴통상사가 있어요? 꼴통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꼴통상사를 죽게 하듯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섬김을 받는 건 누구라고 그래요? 주 그리스도래. 하듯 하라는 건 실제로 우리 눈앞에 꼴통상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 부분을 죽게 하듯 하고 섬길 때 실제로 섬김을 받는 분은 누구라고? 그걸 강조를 해요. NIV는 이때 강조용법, 여기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이에 바로 그거예요. You are serving.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냐? 꼴통상사가 아니라 바로 Lord Christ.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아주 강하게. CV는 거기다. In fact, 사실이 뭔지 아냐? The Lord Christ is the one you are really serving. 네가 진짜로 섬기고 있는 건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나는 육적으로 있는 존재와 육적인 속에서 영적인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육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적인 세상을 꿈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게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원래 이제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이제 제가 비비비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로 내가 이 직장은 나의 일일이 예배의 장소이고 사역의 섬김의 장소이고 빛과 소금의 또 복음과 재제육하는 장소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아무리 뭐 복음을 얘기해도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일을 정말로 예배를 드리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결제방이 있어요. 그 문서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그 위에다가 딱 이렇게 뭐 담당, 대리, 차장, 부장, 또 어떨 때 뭐 이렇게 해갖고 은혜장까지 찍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그 대리였거든요. 거기다가 제 대리 사인하고 난 다음에 제 바로 윗 상사는 원래 이제 차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거기다가 화이트로 차장 지우고 예수님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혼나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 그다음에 최종 결제권자 예수님. 제가 그 결제방을 예수님한테 결제판을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어떻게 해야 돼?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는 특별한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주일날 교회에서만 그게 되냐니까요. 이 세상도 하나님 건데 교회만 하나님 거냐? 아니잖아. 그래서 기억하실 거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사로 섬긴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를 내 팬으로 생각하라. 이 팬이 이게 맞나요? 갑자기 쓰고 나니까
팬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해해 주시고. 예. 자, 이게 뭐 팬이가 제자인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 뭐냐면 그 하나님 상대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게 좋은 사람이면 배울 거 있는 사람은 너무 좋고 악독하고 또라이면 뭐 인생 막대 사람 채찍인 거야.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정말로 그렇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따라서 반응하는 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냥 막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 내 인생은 빛이 나고 설레임이 되고 그 다음에 집중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내가 무감각하게 느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게 제 인생의 그 대인관계의 제일 1 원리입니다.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대로 상대방은 나한테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님을 딱 보면서 저 형제님은 내 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막 이게 나에 대해서 뭐 저기 뭐야 꼰대라고 생각할 거야. 하는 순간에 저는 훅 이게 내려가고 강의가 안 돼. 예.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인식하는 대로 그냥 내가 이게 조금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자매님, 자매님 대학생인데 보여주는 거 들어. 저는 자매님 딱 보면서 와,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제가 그 자매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매님은 어때요? 최소한 저한테만큼은 이 강의 동안에는 내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인식하는 대로 그 사람은 나한테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꼴통 상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나한테 꼴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분을 모든 사람들이 꼴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분이 나를 선대할 것이고 내 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최소한 그분 나한테만큼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저는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장생활 32년 동안에 앞에 2년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30년 동안에 계속 경험했던 것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선배님 제가 이제 책임자 때 밑에 있는 대리분 담당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올라가고 저희 산에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중간에 어떤 부장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대화했어. 그분이 이제 저쪽으로 가시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대리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과장님 그때 과장님 이분하고 좀 친하세요? 그래서 아니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자기는 이분하고 일해봤는데 저분이 저렇게 나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저 꼴통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얘기가 안 나고 그 사람도 느껴요. 그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게 맞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 어떤 친구 그룹에 가면 활발한데 어떤 그룹에 가면 얘기 잘 안 해. 여기에서 그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제가 창원 지점에 아무 연고 없이 몸이 아픈 상태로 하여튼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딱 내려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더라고. 너 이제 창원 지점 내려가면 큰일 났다. 왜요? 거기에 꼴통 저희 수출입은행에 아주 또라이박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야. 거기 총무 담당 차장이 있대. 너 이제 죽었다. 그 얘기를 처음에 이제 한 번 들을 때는 제가 이제 대인 관계는 좀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냥. 근데 10사람을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길래. 그분 나이 입장에 IMF 때 이제 쫓겨났어요. 근데 그분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딱 퇴근하고 나면 여기하고 여기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참아갖고 입을 꽉 닫은 거야. 정말 그래.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 원칙을 제가 저분은 나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해드렸고 나중에 이분이 저를 집에다가 초청을 했어요. 둘이서 얘기하는데 내 인생에 그분 원래 직장생활 꽤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집에 좀 초청하는 게 그래도 좀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는데 당신이 처음이었다. 얘기를 하고 되게 속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되게 이제 친구처럼 되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상사가 여러분들 깨잖아요. 여러분들 조직의 상사가 여러분들 팍 깼어. 그러면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 돼? 찡그려지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까요? 웃어야 돼. 웃으면 이것이 쪼개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것이 내 말로 비웃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웃음이 나와? 그렇죠. 웃음 나와. 우리 정 대표님 예전에 해본 들어본 거죠.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처음에는 근데 계속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찡그리면 어떻게 생각해? 저 새끼가 내 말을 안 듣는. 그렇지. 저게 꼽다 이거지 이제 이거야. 꼽다 이거지.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진중하게 한번 딱 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웃어야 돼. 감사합니다. 그렇지. 직장생활 잘하시겠네. 팀장이에요. 팀장이요. 팀장도 또 위에 있잖아. 그 입이 관록이 좀 많이 있으시네. 그죠? 계속 찌그리 있으면 안 돼. 찌그리 있다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한번 깼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너 한번 나는 뭐 어차피 너한테 버린 몸이야. 너는 계속 그렇게 내가 할게.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웃으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세 가지 지금 간단하게 했지만 꼭 중요하니까 이게 자료 드릴 테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한 각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조용한 백성이 조용하지도 않으면서 뻥치는 거 아니야.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 대화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대화의 고속도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알고 왜냐면 내 마음이 자유해지잖아요. 일, 그거 하나님 거. 그다음에 상사, 예수님. 그다음에 저 팬, 나 팬. 그러면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 그 진심만 있으면요 방법론은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가서 그냥 웃는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뭐 기도해드려. 제가 비서실장도 했거든요. 공기업에서 비서실장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자매님 힘 막막 나네.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감사해요. 만나기 어려운 분이에요. 이게 그 대화하는 좋은 스킬이야. 이제 이게 있잖아. 주거니 받거니. 대화라는 게 어떻게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심만 있으면 돼요. 제가 비서실장을 했는데 저는 원래 비서실장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저기 초급 때 은행장님한테 제가 3번이나 대들었기 때문에 저 잘린 줄 알았는데 그 소리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그 비서실 또 뭐 기획부 인사부 이게 조치근들이 있어요. 거기는 가본 적이 없어. 저 방골이라고 찍혀갖고. 근데 제가 비서실장이 됐어요. 비서실장이니까 사람들 인사평이 있어요. 20%는 참신한 인사, 80%는 인사 사고다. 근데 100%가 다 이상하다 이런 거야. 그랬는데 제가 뭐 경험도 없고 저는 정말 그런 게 정보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장님이 저한테 불러서 당신을 비서실장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제가 너무 그분하고 잘 지냈어요. 응? 저는 권력의 맛을 봤습니다. 비서실장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분의 복심을 아는 거야. 다른 분들이 다른 임원 또 전분이 다른 나보다 높은 분들까지 왔고 야, 조 실장 행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맞아. 원래는 그게 처음에 전무님이 그 당시 전무님이 제가 너 A안 B안 중에서 행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안 B안이 별 큰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상 이런 게 아니라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예. 근데 그래서 저는 B안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전무님이 그래 난 A안 같은데. 그러더니 이제 A안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B안이었던 거야. 그 다음부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살렸어요. 제가 비서실장에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쓴 건 아무것도 없고 저 여러 사람 살려드렸어요. 그래서 훅 날아갔던 뻔한 분이 나중에 임원이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비결은 뭐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고 그분을 예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이해되지. 당연히 이해되지. 그런 것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너무 잘 사용이 되더라고요. 예. 자꾸 상사는 갑이고 나는 을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상사 위에 오너가 우리 아버지인데, 예? 오너가 우리 아버지야.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보자. 일의 예배를 드리라. 상사를 예수님으로 섬겨라. 상대를 내 팬으로 생각하라. 예.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대화할 건가? 성경에 대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 하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말 좀 천천히 하고 일단 들어라. 근데 우리 듣는 거 잘 안 해요. 남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받아칠까. 그다음에 팀장이 나한테 오더를 주면 이게 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지를 막 논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끝나자마자 탁 그 얘기하는. 아니면 한마디만 해도 내가 다 알아듣고 내가 너무 명색한 것처럼 한마디만 해도 쫙 이런 것이죠? 딱 이렇게 내가 그러면 이제 안 들리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야. 그다음에 말하는 거, 경우에 합당한 말, 유순한 대답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범죄 전에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칭찬 인정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야.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와 너무 멋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재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이 오염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대로 말을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거야. 우리가 하는 말이 이 부서에 온 지 몇 년 됩니까? 팀장님 안 그러시죠? 뭐 누가 일을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직장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해요. 그치? 고마워. 강의 진행이 잘 되네. 네. 그래서 뭐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항상 그 모양이야. 넌 커서 뭐가 되려. 이게 뭐야? 다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보세요. 이런 일들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말이 그냥 이래갖고 막 그냥 감정을 싣고 상대를 상처를 주고 그래야지 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그냥 열받아서 생각도 안 하는데. 예.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이거 뭐야? 항상 그 모양. 뭘 항상 그 모양이야. 가끔씩 그랬지. 예. 근데 항상 그 모양. 존재잖아. 넌 그런 놈밖에 안 돼. 이런 거잖아. 예. 근데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아씨.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거. 예. 지금 뭐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화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느끼잖아요. 저는 대화를 배우고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지방에서 계속 다녔어요. 저하고 전화를 하면 기본 1시간, 보통 2시간, 3시간도 해요. 남자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아직도 저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뽀뽀를 해요. 우리 딸은 더 하겠죠. 그게 왜냐? 이게 그냥 칭찬 인정 많이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꾸 뭐 지적질을 해서 뭔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지적질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가 잘하는 것들 그리고 그가 잘했으면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 난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속에서 우리가 회개 이런 거 있잖아요. 죄인이고 회개고 오케이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지적은 하나님만 하시면 되래. 하나님이 그 마음 심령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툭 던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있는 모습과 내가 너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갭 사이에 자기가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청.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장면이죠? 솔로몬. 솔로몬 하면 제일 뭐가 딱 생각나? 지혜로운.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조금 더 볼게요. 이게 명품정이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엄마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엄마였다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거기서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갈라라. 그럼 포기할 거냐? 소유냐? 사랑이냐? 이거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나왔는데 개역 개정에는 정확하게 원어에 더 가깝게 해요. 왜냐면 이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는데 어린 솔로몬이 뭐냐면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 근데 종한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네?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 헤브리어로 뭐냐면 레브 시오메아라고 그래. 레브 시오메. 듣는 마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잘 듣게 되면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도 한자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들을 청자를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쓸 수 있게 됐어. 이제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경은 기울어질 경. 그래서 내가 일단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좀 기울여야 돼. 뒤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가 앞에 기울고 그다음에 들을 청자는 한번 보시면 귀 이자가 있는데 임금 왕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이라는 게 왕만도 이런 것처럼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귀를 갖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귀를 쫑긋하고. 근데 사실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하튼 큰 귀로 들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세요. 자꾸만 내 생각에 이렇게 굴리지 말고. 근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열 십자에다가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눈을 10개를 보고 눈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눈으로 들어야 되죠? 그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괜찮아.
이거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괜찮아 이거야. 근데 너 얼굴 안 보면 괜찮아, 괜찮아. 그게 혼나죠 특히나. 결혼 사람들 특히나 형제들 조심해야 돼. 자매가 괜찮다는 건 잘 들어야 돼요. 그 눈으로 듣는 것들이 굉장히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대 얼굴 표정 이런 것들 살피지가 않죠. 그래서 눈으로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난 이게 참 왁보인 것 같아. 한일자에다가 마음심,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과 합치란 얘기. 내 기준으로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으란 얘기. 이게 쉽지는 않죠. 딱 봐도 쉽지 않죠. 훈련을 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인데 이게 이제 지정의, 마음이라는 거는 지정의, 생각, 감정, 욕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면 생각, 인포메이션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 잘 안 돼. 근데 그거 이상으로 감정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느낌일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일까? 불안할까?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그 어떤 의도는 뭘까? 여러분 의도를 얘기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때 저기 일산 사는데 퇴근하고 난 다음에 땡 하고 왔는데도 집에 오니까 밤 8시야. 너무 배가 고팠어. 근데 아내가 준비를 안 했어. 밥 준비를.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거든. 저는 이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이제 배가 고프면 돌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고프면 자꾸 뭔가를 줘요. 근데 당신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이랬단 말이야. 제가 의도했던 건 무슨 말이었어요? 배고파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나와. 짜증이 나니까 배고파 소리를 못해.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80~90%가 그래요. 정상일 때는 괜찮아. 근데 약간 뚜껑 열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근데 여하튼 욕구.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내가 집안일이면 너무 많네. 그러면 남편이 좀 쉬엄쉬엄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지. 그 뭐야? 저거 같이 좀 해줘 이런 거야. 근데 좀 쉬엄쉬엄해. 우리 형제님들 마음이 찔리는 거 없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정조가 이번 프로젝트 정말 어렵게 했어. 그랬더니 그래, 남의 돈 받는 게 월급 받는 게 쉬운 거 아니지. 칭찬해줘 이거야. 그렇지. 우리 팀장님이라 잘하시네. 부모님이 요즘 집이 좀 조용하고 심심하네. 넷플릭스도 안 줄까요? 놀러 가자 그래요. 좀 자주 와라. 팀원 팀장님 요즘 좀 일이 많네요. 다들 힘들어. 버티자. 이거 좀 같이 고려해 달라는 거잖아. 페어하게. 리처드 파인만 교수 아래.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해.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여러분 수학 되게 이제 잘하죠. 노벨 그 물리학상인가 수학상이 뭐 파이상이 있는데 노미네이트 된 거야. 그래서 딱 했더니 이 리처드 파인만이 나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아내가 이제 명예잖아요. 왜 안 받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받아.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노미네이트 돼갖고 뭐 또 기사나고 이런 것 자체가 인터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싫어. 그 아내가 딱 그걸 캐치했어. 그 사람의 얘기하지 않은 욕구를 캐치를 한 거야. 그런 것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파인만한테 그랬어. 그래 뭐 당신이 안 받겠다고 그러면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아마 역사상 노벨 이 물리학상을 이렇게 거절한 사람은 당신이 최초가 될 거야. 아마 기자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받을게. 욕구를 읽는 거예요. 네, 욕구를. 그래서 요거는 한번 슬라이드에 여러분들 유인물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대화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경청이 잘 되는지, 대화 중에는 살짝 우리 자매님처럼 맞장구만 쳐줘서 내가 신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기억 안 나던 것도 막 기억이 나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얘기해봐라. 그러고 이게 막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턱 막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공감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약간 토의나 논쟁이 일어났어. 근데 논쟁하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충분히 들었는데 그 사람도 다 이해했어.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수용성이 높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래서 계속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럼 계속 그 얘기만 싸우는 거야. 근데 열받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일을 하셨겠네요. 이게 이제 제가 직장 버전으로 좀 바꿨어요. 들어보시면 이게 읽으시면 다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 듣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구구단 외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외웠잖아. 그다음에 무슨 근해 공식 이런 것들 외웠잖아요.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근데 그런 거 외울 때 에세이 외웠잖아. 근데 왜 이런 것들은 노력을 안 하냐는 얘기지. 그래놓고 한 번 강의 듣고 났는데 저는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노력을 안 한 거지. 프랙티스 내 몸에 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게 지금 써놓은 거야.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상대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해. 아, 쟤 또 짜증내네. 저 늘 부정적이야, 얘가. 뭐 이러는 거지. 자기 경험이죠. 아씨, 나 다 알았던 건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든지. 나 그 다음에 얘 끝난 다음에 무슨 말 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막 선택적으로 들어.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 경청, 공감하고 동의가 달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할 때 일단 공감은 그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야. 응? 그 사람의 입장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공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자라는 환경과 모든 것들이 동일하면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왜? 돼. 내가 그 사람이니까. 입장이 달라서 뭐 공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 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감을 한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자꾸만 공감을 해주면 동의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고대 끝에 가면 동의해줘야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공감과 동의는. 나는 이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동의는 안 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청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만 깨닫고 유튜브 치면요 경청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훈련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피드백인데, 경청도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아까 뭐 사례를 내가 잘 덜 들어드렸네. 하여튼 여러분들 팀장님 말에 경청 잘 해주세요. 팀장님들은 요새 또 여러분들 뭐 MZ 세대도 아니고 요새 무슨 세대라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또 응? 뭐 그런 세대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팀장이나 부장님은 얘네들이 또 내 말을 씹지 않을까? 아니면 뒤에 가서 꼰대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단톡방에다가 나를 씹지 않을까? 뭐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갖고 그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저는 요새 곽과 을이 아니야. 둘 다 을인 것 같아 약간.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공감만 해줘도 또 점수 잘 따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거든.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운 대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이런 업무 능력은 두 번째고.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이거 좋습니다. 못하면 칭찬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해. 일을 못해. 너무 힘들어.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아쉬워요. 바로 그거야. 근데도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우리 자매님은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거를 미리 알고 질문을 해주신 거죠? 아니야? 근데 그 질문이 이제 여기 답변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 잘 기억했다가 들으세요. 곧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경청하고 이번 두 번째 피드백인데, 자, 피드백을 할 때 일단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인데, 긍정적인 피드백은 뭐냐면 칭찬 인정이에요. 뭐 존재 칭찬은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외적 성과가 나왔을 때, 뭐가 이게 잘했어 이번에, 어떤 결과가 좋았어, 실적이 좀 나왔어, 이런 것들은 칭찬해줘. 애들이 점수를 잘 받았어 학교에서, 그러면 칭찬해줘.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잘 나올 때가 얼마나 있나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목표라는 건 뭐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걸 달성하자고 그러면 그 목표 준 사람도 놀래요. 내가 달성하라고 준 게 아닌데. 목표 달성하기 어려워. 근데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됐든지 뭐 다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런 칭찬할 게 별로 의외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찬 받을 때조차도 칭찬을 잘 안 해줘. 여러분들 결제 이렇게 올리잖아요. 요새 저기 다 전자결제를 올리실 것 같은데, 결제를 딱 올렸는데 뭐가 딱 피드백이 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드백이 안 와. 그러면 그 결제에 올린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거야. 근데 팀장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안 해줘.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해줘. 칭찬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당신 이런 것들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는 칭찬받은 게 없어. 이 사람은 늘 나를 지적질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뒤통수 치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원숭이가 딱 해갖고 조련사한테 이제 훈련을 받았어. 그래갖고 관중을 딱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착착 하면서 잘했는데, 그래 잘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다음 띡 한 번 해서 딱 놓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조련사가 갖고 그냥 뒤통수를 빡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부정적인 피드백밖에 받은 데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근데 직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얘기해. 잘했을 때는 그냥 별 없어. 제가 은행에서 정말 큰 대출인데 제가 초과 수익 원래 그 인도하고 거래가 있었어요. 인도의 타타라는 그런 데들인데 거기하고 열심히 내가 내 돈까지 써가면서 해갖고 다 해가고 제가 초과 수익을 170억을 벌어줬거든요. 정말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벌어서 제가 이사회에서 딱 보고를 했더니 우리 다 그 당시 이사님들이 다 제가 이제 살짝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초과 수익은 좀 이제 170억 정도 됩니다. 되게 약간 자랑질을 했지. 그랬더니 뭐랬는지 잘했어. 공기업이 원래 좀 그래. 근데 괜찮아. 나는 내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있었으니까. 네. 그 인도의 기업한테 돈을 최단으로 끌어 당겨갖고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더 싼 금리로 내가 이제 줄이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여하튼 근데 그 외적 성과도 우리가 칭찬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의외로. 그래서 우리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팀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팀장이 어느 날 되실 거예요. 요새 팀장도 되게 싫다고 그러는데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칭찬들도 평상시에 잘해줘요.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평상시에 습관이 돼야 되지 어느 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팀장이 되는데 어느 날 팀장이야, 말 그대로.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이건 외적 성과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정이야, 인정. 인정이란 건 뭐냐면 내면에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거. 뭐냐면 과정 동안에 이 사람이 노력했는 거, 의도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 칭찬해 주는 게 그게 인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아요. 애가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못 맞았어. 얘 50점 점수 받던 애가 70점 맞았어. 그럼 칭찬 쉽지 않죠. 60점 맞았다고 그래. 칭찬 쉽지 않아요. 근데 애가 노력했잖아. 열심히 했어.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그 과정, 너 이런 거 수고했구나. 네가 마음 먹고 이렇게 노력한 거가, 애들을 교육시킬 때도 칭찬은 좀 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인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존재 칭찬은 뭐냐면, 너 참 그런 친구구나. 그래서 존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우리 결과에 대해서 좋죠. 근데 거기서 인정을 더해주면, 특히 기획 단계에서 세부 분석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되게 정확한 피드백이,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팀원장이, 당신이 우리 팀원인 것이 팀장으로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펌프가 올라오지. 우리 팀장이 나랑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결과에서 직원이 이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팀장 뭐냐, 결과는 아쉬웠지만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노력이 보였네요. 특히 예상치 못한 변수를 잘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경험이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이거 실전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남사스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저도 이런 거 하면서 닭살 돋았거든요. 용어가 익숙지가 않은 거야. 우리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계속 하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뻔뻔하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그래서 그 중독이 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한 번 더 얘기 안 해주는 말이 정말로. 왜냐면 우리가 이런 식의 대화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데 이제 팀장님이니까 이게 근데 지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내용이 거꾸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칭찬 인정을 팀장이 팀원만 해야 되나요? 아니야. 여러분들 팀장은 목말라 있어요. 어때요, 팀장님?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칭찬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팀원들이 그냥 다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죠. 그렇죠. 또라이에서 그럴지도 몰라. 괜찮아. 내가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뭐 나만 또라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리더가 상급자가 또라이인데 나만 아닐 수 있나요? 나도 또라이일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겸손하게 이제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는 정말로 칭찬 인정에 목말라요. 사람이 자꾸 리더는 저 사람 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스스로 자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늘 불안해. 이게 맞나? 그렇죠? 우리 정민호 대표님 BBB 대표 이번에 되셨는데 정민호 대표님한테 칭찬 인정 팍팍 해드려야 돼. 우리 정민호 대표님 저기 칭찬 인정 우리 저기 한번 이수희님 칭찬 인정 한번 해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승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 칭찬 인정 우리 좀 배우면 더 좋아요. 구체적으로.
바로 그때 right time, right way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요새는 그 저기 뭐 챗GPT 하잖아요. 다 나와요. 내 강의보다 더 잘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배울 거 뭐냐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 당론은 여러분들 이걸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가 또 얘기해줘. 뭐 100점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한 7, 80점까지는 얘기를 다 해주니까 오늘은 이 골격만 잡아가시면 돼요. 자 이제 좀 전에 자 지혜롭고 부정적인 피드백. 자 부정적인 피드백이야. 근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일을 잘 못해. 그러면 걔한테 잠깐만 칭찬 인정만 해줘요? 안 되지 그거는. 걔는 이게 타락시키는 거야.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로 진짜 가다가 빠져라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잘라야지 뭐 이렇게 안 되잖아. 그때 자 아이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심리학자가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심리학자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성경에 다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론 꾸중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하는 시각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야. 우리 부정적이었으면 우리는 그냥 이미 소망 없어. 제가 여기서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 같지만 제가 저질렀던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믿을 때는 더 할만해.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야, 땡 이거야 이미. 수십 년 전에 난 땡이었어. 근데 그래도 또 붙잡고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 찌질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끈기 있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긍정의 아이콘이야. 우리들의 회개하는 것도 뭐냐면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멋진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건강하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줄 거냐. 뭐 부정적 피드백의 흔한 예. 이것도 후배 얘기인데, 뭐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선배 하더라도 뭐 비슷해요. 폭탄 터뜨리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책임자는 불편한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못 합니다. 요새 하향평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찍히면 또 승진도 안 돼. 그러니까 꾹 참고. 그러다가 동일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만이 가중이 되다가 어느 날 폭탄을 터뜨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있는 사람은 당황스럽잖아.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마음 문을 닫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그죠? 요새에 제가 SK고 그리고 여기 인사 담당, HR 담당자가 코칭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같이 스타트업서부터 대기업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공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주는 게 부담스럽겠다. 사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거기는 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저희는 목이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하향평가가. 근데 거기는 목을 날려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겁나서 더 얘기를 못한대. 요즘에 피드백의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부족하다? 오케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못 준다? 오케이. 그럼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피드백을 안 주는 게 문제예요. 아예 안 줘. 그다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가거나 아니면 자르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를 공격하거나 애매하게 피드백해요. 김대리, 아까 이게 부서운 지 얼마나 됐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또 일할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웃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본 거죠. 뭐 생각을 어떻게 해? 김대리 요즘 평판 안 좋은 거 알고 있죠? 이거 얘기 듣는 순간에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더 위축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윗사람들한테도 할 말을 또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팀장님 지금 예를 들면 팀장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시간만 되면 다 다다는 팀장.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뭐 열 받으면 뚜껑 열리면 뭐 시간 되면 다다는 팀장이 뭐 저라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유메시지는 상사 후 여기 젊은 분들 많으니까 상사 후배는 넘어가고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후배가 상사한테 한번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iMessage라는 게 이게 유메시지, iMessage 이게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부정적으로 해서 더 악화시킬까?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서 얘기를 못할까?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유메시지를 우리 보통 다 유메시지야. 넌 그래서 문제야. 그게 잘못됐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 근데 봐요. 왜 이게 유메시지가 뭐냐? 유라는 너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상대방의 상대에 초점을 맞추는데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지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잘못된 거는 오케이 뭐 지적할 수 있잖아요. 개선해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를 지적해. 우리 대부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의외로 그래요. 예를 들면 팀장님 왜 항상 저희 의견은 듣지도 않고 결정하세요? 문제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 수습해야 돼요. 저지른 건 누가 하고 수습은 내가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일을 잘못 처리한 행동과 존재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면 팀장은 뭐 어떻게 해요? 아, 팀원의 의견 소리 없는 독단적인 팀장이네. 사고는 자기가 치고 수습은 우리가 하라는 거네. 아이, 리더십도 명석함이 없는 이런 팀장이네. 라고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왜? 여기서 그렇죠. 왜? 잘했어요.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게 왜? 항상 이런 단어예요. 항상이란 단어가 항상 그렇다고 하는 건 존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난 이게 열받아서 강조하려고 하는 소리지만 부부싸움 제일 많이 싸우는 난 항상 그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항상 그랬어? 내가 했던 것들은 당신은 기억도 못하네? 당신한테 난 무슨 존재야? 당신은 나한테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네?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싸우는 나는 거야. 항상. 그거 하지 마. 그런 말 쓰지 마. 또 왜라는 말도 2인칭에서 쓰는 거 아니야. 왜 그랬어? 원래 왜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닌데 하도 2인칭에 대해서 왜를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왜가 공격적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왜라는 거는 1인칭, 3인칭한테 쓸 땐 좋아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 되게 멋있어. 우리 직장은 왜 비비비는 왜 존재하는가? 비비는 왜 이 토요일 날 여기에 모였는가? 비비는 왜 젊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동기부여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 1인칭, 3인칭. 근데 이제 왜 그랬어?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표현을 바꿔야 돼요.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이유로 그러면 상대한테 가는 적보다 이유, 무엇 이렇게 포커싱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공격이 훨씬 덜 들어가. 그래서 관계가 훼손이 되면요. 관계를 훼손시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상대는 변명하거나 반감하거나 처음에. 그죠? 팀장한테 그런 얘기 뭐 쉽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하면 나도 너랑 같이 일하는 거 힘들어. 뭐 이렇게 되는 너 아주 말 잘했다. 그러면서 왜? 공격당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너하고 나하고 치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iMessage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실을 팩트를 해. 내 얘기는 다 할 거야. 내 얘기를 다 할 건데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의 요구나 기대까지도 얘기를 해요.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를 주래. 나는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라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이걸 100% 맞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 좀 양보하고 겸손한 거야. 여지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을 덜 받죠. 그다음에 또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물어까지 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비록 부담스러운 얘기일지언정 이게 충격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얘기지. 그렇지만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비난 안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긍정적으로 알려준다. 예를 들면 팀장님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인데 약간 더 붙이면 좋아요. 일단 이게 제일 기본이고 그래도 처음에 이유를 한번 물어보면 좋아요. 제가 갑자기 기억나요. 저희 팀원이 늦었어요. 요새 인사부에서 그 출근 점검하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딱 늦은 거야. 그러니까 열이 받더라고. 그래갖고 팀원 따고 좀 와봐. 왜 늦었어? 아니 사실 그 왜 늦었어도 사실 그 제 기억에는 왜 늦었어도 안 물어봤던 것 같아. 당신 요새 이런데 좀 괜히 왜 특별히 더 나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런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막 그때는 이제 성숙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여하튼 근데 그 팀원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팀장님 어저께 저한테 그 아침에 그 보고하라고 하신 일들 제가 못 끝내갖고 이러다가 11시에 제가 집에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으씨 물어만 봤었어도 혹시 늦은 이유가 있어? 물어만 봤었어도 이렇게 쪽팔리지 않을 텐데 그지? 너무 지금도 그래서 이유 팀장이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름대로 하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 그렇군요. 지난번 사례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이 무모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얘기할 수 있죠. 저희들 팀장도 사람이니까 일을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팀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열받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공격당하지 않고 팩트를 가지고 내 의견,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요구 다 얘기했어. 아까 잘못한 거, 그죠? 잘못한, 여기 뒤에 또 나오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칭찬이 인정하고, 근데 그 얘기. 우리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그 수용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내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혹시 뭐 정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내가 이런 부정적인 아무리 하도 아이메시지라도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팀장인데 부정적인 걸 줘.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하면 그 부정적인 거를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평상시에. 일단 인정을. 그렇죠. 저것이 나 잘했을 때는 이것도 안 하고 맨날 부정적이기만 얘기만 하면 저거는 나 잘못한 것만 찝네?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참 박수 한번. 지혜로우신 분. 예, 이것이 칭찬이요. 구체적으로 잘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상대방의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가 있어요. 예, 계좌가 있는 거야. 이 계좌에 잔고가 쌓여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 계좌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내 마음속 계좌에 이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 그래서 고마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어때요? 저 사람 날 위해서 해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것이 아유 궁합이 안 맞네. 내가 떠나지 저게 떠나지.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혜롭게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칭찬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일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욱하지 않고 아이메시지 아무리 여러분들 배워도 열받잖아요. 아이메시지고 뭐 다발이가 없어요. 열받은 대로 하지. 예. 왜 아이메시지를 배워도 안 돼요?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나거든. 뭐 잘못했잖아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훅 올라와요. 예. 근데 무슨 아이메시지야. 그냥 조직의 역적.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했던 거 또 노력했던 것들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제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되고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테크닉만 배워서 안 돼요. 내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건지, 우리 조직, 이 회사를, 내가 내 상사, 내 동료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건지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대화 기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건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고 있어서 에너지가 위에서 쫙 올라오면 봄이 결국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뭐 날만 하루 따뜻해졌다고 뭐 이게 개나리가 핍니까? 안 되지. 내 안에 이 시각, 이 직장, 일, 상사, 동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테크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따라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그 앞에다가 우리 살짝 붙일게요. 약간 이제 난이도로 중급 난이도로 갖고 난이도도 아니에요. 처음에 할 게 있으면 그 평소에 이건 딱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칭찬 인정을 해주세요. 리더한테도 여러분들 팀장한테도 이번에 너무 멋지게 잘하셨네요. 역시 팀장님 역시 뭐 길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뻘쭘하는데 이것도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팀장님 해주세요, 맞아요. 그치.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 우리 자매님한테 이거 한번 해줘. 내가 팀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얼굴 보면서 안 돼, 빨리. 얼굴 보면서 쫙 한번 해주세요. 네, 얼굴 보면서 딱 이렇게 하면 그치. 이거 말 못하겠으면 팀장님. 나도 처음에 이거 코칭할 때 이거 배울 때 어우씨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이게 되게 효과줘요. 네. 코칭할 때 아주 말을 잘 못하겠으면 두 가지야. 와우. 이거 같이 하면 더 좋아. 와우.
아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말고는 그게 효과가 있고 너무 좋고 즐겁고 너무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해. 남이 뭐 신경 쓰는 거 하지. 어차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신경 쓰고 살았나요? 예. 뭐 지금 와서 신경을 쓰려고 그래. 예. 자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요? 왜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붙여.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감해. 동의 아니더라도 공감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동의는 아니었죠. 그런데 제 생각이라는 거니까 공감해.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감정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더 하면 돼. 더 잘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말은 하기 싫겠지만 제가 도와줄 때 이게 있겠습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부담스러워 안 해도 돼. 예. 자 이게 비난이 12시 20분에 끝내야 되네. 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메시지,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를 하거나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뇌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요새 사람의 뇌과학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뭐 심리학 이런 것들도 그리고 뇌과학 이런 것도 좀 배워요. 근데 처음에 저도 심리학 그러면 절대로 내 인생에 배우지 말아야 될 한 가지였는데 좀 요즘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우리가 영혼 육이 돼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혼은 이제 지정의 마인드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욕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육이 있어요. 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안 될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까지 오는 것들은 오케이, 그건 잘 일어나. 이제 잘 일어나야 돼. 교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게 내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좀처럼 그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야. 보니까 내가 영이 육의 마인드, 혼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내가 관심도 없어했고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맨날 말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만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결국 하나님이 뇌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뇌 작동 원리를 우리가 알면 좋은 거야. 여기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비난을 받으면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 놔버리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왜 뚜껑이 열리면 그럴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여기 보면 뇌 중에서 이 전두엽이라고 있고 편두체라고 있어요. 전두엽, 편두체.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편두체는 감정 처리를 하는데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전두엽이 뭐냐면 논리적 사고 의사결정. IMS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반응을 하고 얘가 얘를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뚜껑이 열리면 이성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 근데 그게 감정이 이제 좀 이렇게 캄다운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네. 그런 얘기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드는데 순간 뭐냐면 이게 뚜껑이 열리면 그게 뇌가 작동을 안 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가위 배웠던 거 이거 나버리고 다 필요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그 얘기는 조금만 더 할 텐데, 마음 통역기라는 것도 저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통역기라는 게 뭐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리얼 인터레스트라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근원적 이해라고 그래요. 협상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의도가 뭐야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자기 진짜 의도를 얘기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러죠. 아까 얘기했잖아.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 리처드 파인만이 그걸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해석을 통역을 하자는 얘기죠. 자, 팀원이 저는 항상 야근하는데 팀장님은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는 늘 불평불만하네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건 진짜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그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팀원들 간의 업무 분장이 조금 엄폐한 것 같아요. 한번 디스커션 해갖고 다시, 왜냐면 처음엔 그랬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거든. 근데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듣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그럼 그렇게 안 되네. 우리는 저는 이제 이걸 마음통역기로 처음에 성령 번역기라는 생각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저 사람의 진짜 의도를 제가 깨닫게 하소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성령 번역기라고 그랬는데 약간 성령님이 약간 물건 칩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바꿨는데 하여튼 마음 통역기.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도 그렇게 제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의 똑같이 반응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악순환만 되는 거지. 누군가는 선순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량이 많아 힘드니 적절한 매부가 필요하구나. 야, 팀장이 이 일 언제까지 끝낼 거야? 빨리 좀 진행 좀 해. 이게 뭐야? 왜 그래? 진짜 짜증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 그렇죠. 마감기도 초조해. 초조하구나. 초조하구나. 팀장이 이걸 아씨 왜 나한테 짜증내? 지가 스케줄을 지가 팀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팀장님이 초조하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이게 뚜껑이 안 열려요. 정말로. 그다음에 후배가 선배님 제게는 왜 이렇게 얼음을 업무만 시키는 거죠? 이거 뭐야? 업무도 크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 적용의 지혜. 어떻게 하면 이제 실전을 하려? 자극이 와요. 우리한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그게 유메시지가 됐듯이 자극이 오는데 우리는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죠? 오면 그냥 1초도 안 기다리고 이씨 너도 당해봐라 그러고 막 내가 만만한 줄 알아? 막 이렇게 그게 반응이 오는데 여기에 인터벌을 둬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솔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지배받는다. 성령께 지배받는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는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것도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육으로 온다고 육으로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는 성령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선택이 안 되고 자극이 오고 반응하면 우리는 아메바야. 그냥 훅 찌르면 훅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아메바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이 그냥 되는 거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3초 없이. 3초만 일단 잠깐. 사실 때로는 3초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마음 통역기 얘기했죠.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 하라고 했죠.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저는 제가 열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을 때는 저는 늘 제 필살기는 그거예요. 십자가를 생각. 그 다음에 그 일만 날렸더니 용서받은 자가 100대 내로는 용서 못 해주다가 혼나는 그 장면에 막 그 사람이 짜증나게 그 생각하면 막 그냥 뚜껑이 계속 열리는 거야. 그때 무조건 십자가만 정말 쉽진 않지만 십자가를 계속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나를 탕화받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100대 나를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이거 뇌각도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건데 여러분들 뇌가 뉴런하고 신경세포 뉴런 사이에 시냅스라는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막 복잡하게 연결이 됐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단순화되거든요. 끊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자주 쓰는 것들은 굉장히 굵어져요. 그리고 안 쓰는 것들은 얇아져서 거나 없어져.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되게 인생이 부정적이야. 그래갖고 막 보면 짜증만 나고 뭐 인생이 다 곡해하고 뭐 그냥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저는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감사,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사람이야. 결국은.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뭐냐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계속 그렇게 노력할 때 이 시냅스가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이 성인이 돼도 이게 강화가 된대요. 그래서 감사 연습을 하고 계속 감사의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프랙티스를. 내가 깨달은 걸 프랙티스를 하면 감사의 시냅스가 되게 굵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겨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후천적으로도 이게 계속 강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직장을 바라볼 때 일의 예배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지만 그걸 내가 품고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들은 나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습관하는 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강의 요약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거 보면서 자, 대화의 고속도를 일단 낸다. 자, 1, 2, 3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예, 두 번째는 경청하고 피드백. 긍정 피드백, 칭찬 인정, 부정 피드백, 아이메시지 얘기했죠. 세 번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다만 이게 그냥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반복해서 할 때 우리 가능하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는 마쳤고요. 늦어서 약간 죄송합니다. 자, 이건 사실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내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정말 좋은 대인 관계를 위한 어떤 대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일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직장에서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과 빛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고. 저는 제가 32년 동안에 앞에 30년 동안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도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퇴직하면서 제 대표로 인사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꿈 같았다. 꿈 같았다. 저한테 정말 여러분들 30년 동안 정말 꿈 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